8월의 두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이름교회 가족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대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켰죠. 각 절기는 그 의미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77절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77절은 안식일을 7번의 숫자를 세면 49인데요. 그 다음 날 그 하루를 지키는 절기이기에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50일이라는 숫자를 생각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여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곡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곡식들 이것을 추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오늘은 이 77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들을 보면 이 명절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식구들이 모여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좀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주신 절기. 그래서 그 절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절기의 기쁨은 먼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땅, 가나안 땅, 이곳에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을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햇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랄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이들이 얻게 된 곡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수고한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보내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절기는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먹을 것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는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올해 이상기후와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곡식량의 수확이 줄어들어서 기존보다 약 3억 명이 더 넘는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가 사는 캐나다 말고 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보면 식량의 그래프가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당장 물조차 먹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의 사랑은 각 개인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의 공동체를 향한 은혜와 사랑도 동일하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지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은 공동체의 연약한 자를 잊지 않으세요. 어떤 특정한 자를 위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벨 때에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하셨고 또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위해 밭 모퉁이는 남겨두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신앙을 갖고 조금 더 먼저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베푸신 감사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게 곡식을 벨 때에 연약한 자를 위해 남겨두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돕게 하셨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 그것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누리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더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길,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내가 받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지만 건강하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